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호흡,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외식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었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마지막 갈 때도 주기도문 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천천히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두 번째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 송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왜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냥 대상도 없고 누군가에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 구하는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쭉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이 부분을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당시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가, 이 사람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증명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기도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첫 번째 기도의 대상, 네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구별된 어떤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하늘은 뭔가 하나님과 우리는 뭔가 질적인, 존재적인, 물리적인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총 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곳 있죠. 그것이 첫 번째 하늘, 대기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들이 위치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궁창이라고 표현된 그곳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3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할 때 그 표현 있잖아요. 그때의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저 멀리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 하늘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총 16번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아요. 15번, 거의 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그 하늘, 그리고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3가지의 개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국한된 3층천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하늘들, 그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장소에서나 다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위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능력,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존재적으로도 하나님과 격차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무한한 격차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감히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그 질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알려주실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멀리 계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주기도문에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큰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그 근거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 민족이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뜻하는 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겠죠? 그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를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이 세계는 어떠한 곳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서로를 향한 적이가 모두 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이 서로를 향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정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알고 구해야 이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옛 신분이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영적인 신분의 변화,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의미를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에서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대였으면 그 소식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가지고 내 옆에 일본군이 와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근거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일본군들의 모습만 봐도 벌벌벌 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명령을 따르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변화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 결과들이 그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범죄한 자신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요. 그러면서
큰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낯설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연 불러도 될까? 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을 방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간절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토머스 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심을 보고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획득한 우리들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 기도에 있어서도 성도된 책임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이 자리가 그냥 너를 위해서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 그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때도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성도된, 지체된 책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이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각자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찾아왔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결론을 맺으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인도하시는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끝까지 그 부분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분에게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분에게 어떤 위치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그 기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주 기도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그 기도의 내용, 그 의미, 그 기도의 의미,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면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담아서 그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